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삶의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또 그리고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 봐요. 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쩜 그렇게 설교를 다 잘하시는지 제가 한편으로 좀 마음에 위축이 되고 기가 죽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이게 참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40대 때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며 어려움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공동체. 올해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영적 비전이면서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인 믿음의 성벽도 재건하였습니다. 이 일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을 드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해진 믿음, 연약해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2년 동안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 자신을 더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덜더 운동 있잖아요, 그렇죠? 덜더 운동, 그죠? 그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재건하는데 분명히 통로가 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날마다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자주자주 놓치고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 늘 저는 설교가 순서가 되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오랜 동안 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믿음을 드려야 된다고. 내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현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을 드릴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릴 때 믿음이 더 온전히 성장되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재건하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의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리는 내용이나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믿음 드리기의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성벽이 굳건하게 재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로 믿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간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어때요?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라사인 지방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에게는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에 나타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갈릴리 그 인근에 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딸도 예수님께 부탁드리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처럼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간절한 상황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가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젖을 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도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상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부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하나님 이제는 이 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그냥 밥도 사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저에게 안 해주시네요. 목사님이 어떻게 부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제부가 처형이 부자로 살면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편과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의 남은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자꾸자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네.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랬습니다. 거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시거나 외면치 않으십니다. 죽어가는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함께 가시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친정엄마를 살려달라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40일째 계신 내 엄마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엄마를 고쳐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만에 금식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금식을 잘 못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야이로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가시는 여정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소진하게 됐고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소망이 없어서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불치병을 고쳐주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혈루라고 하는 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의사도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어때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생성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믿음대로 혈루 근원이 다 곧 말랐다 그랬어요. 즉시 마르고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을 고쳐달라는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지금 예수님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급히 가셔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아무도 몰래 행한 이 일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고침받았다는 결과보다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야이로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생각,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예증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과 그 결과를 보아라 하시면서 야이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것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간구하면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격려받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믿음을 드려야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제가 청년 때 저희를 담당했던 청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산 천호교회를 개척하신 김주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개척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암이 발병하죠. 혈액암이 발병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교회를 건축할 부지를 사고 자기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돈 2천만 원을 항암을 안 드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그냥 의뢰하고 그 2천만 원을 성전 건축 부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22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선교하고 그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의 특집으로 제가 청년 때 담당했던 그 목사님에 대한 그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부활절에 성도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그 신문을 아까워가지고 우리 집에를 좀 가져갔거든요. 가져가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놨어요. 얼마 전에 말을 주문했는데 이제 그거 말아서 싸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 신문을 딱 폈는데 첫 화면에 그 목사님 기사가 다시 저의 눈길을 끌게 됐어요. 그분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격려받고 있습니다. 너도 그런 믿음을 드려야 된다. 너도 나에게 이런 믿음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 믿음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어린 야이로 해당장 부부와 함께 이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죽은 소녀가 살아났죠.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치료하셨습니다. 각종 불치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죽음까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이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을 체험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야이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엉엉 소리내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이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 이 문제도 주님이 다루시면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드려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해당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죄와 죽음을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대로 믿는 믿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때 믿음의 성벽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져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 주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드리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날마다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럼 주야로 간구하세요. 주야로 기도하세요. 주야로. 믿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출발점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계속 고백하며 복음을 믿는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것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수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계속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서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연말에 성령의 감동으로 쫙 저에게 쫙 미래를 알게 하시는 말씀을 쫙 주시더라고요. 쫙 믿어졌어요. 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믿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 마음에 싹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올해 주신 말씀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딱 사람들을 보면요, 밝으신 분이 있어요. 항상 웃으시고 밝고. 예. 그런데 가끔 웃는 분들이 있어요. 어두워, 진지해, 얼굴이 늘 표정이. 근데 그 늘 웃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제 어린 시절이 부모님들이 항상 웃으면서 밝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했어요. 늘 한숨 쉬고, 늘 그런 모습, 어두운 모습, 늘. 그러니까 저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성장하면서 웃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웃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게 늘 저는, 예. 그런데 올해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막 표정을 웃으려고, 미소 지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막 다 웃어주려고.
마스크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미소가 아름답지 웃으면 별로 안 이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제가 늘 표정이 막 밝게 웃으면 제가 잘 안 어울려요. 은은한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래요. 제가 마니또 게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여러분도 올 한 해가 믿음을 드리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주시는 그 예수님,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전 왜 그런지 몰라도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기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썼어요. 저는 믿음의 첫 사람입니다. 저는 친정 시댁은 자취하고 저희 친정의 외가 친가 통틀어서 제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하나도 쌓여있지 못하는 가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녁 기도 1000번째를 드려라. 맨날 하나님께서 맨날 기도. 파트타임을 해도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막 2번, 3번 버스 타고 갈아타고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래서 가서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야. 교육전사 때도 맨날 교회 가.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2년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참여하세요.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를 볼 때, 금요 기도를 볼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야 기도의 불이 어때요?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청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에만 참여해도 막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랜 동안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에 나와야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 간구하는 기도를 막 함께 드릴 때 어때요?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주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다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기도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더 집중적으로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올해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전진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막 상승하고 업그레이드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먼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네. 제가 원래 의도하는 원고의 내용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믿음을 드리세요.
순간순간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간구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미 아시는 거 제가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나게 해드렸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우리 서로에게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목장 식구 여전도에 막 할 것 없이 어때요? 주일날은 못 나와도 괜찮다 하면 안 되고, 수요일 금요기도에 막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 널찍널찍하다, 지금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다, 그 믿음 드려야 된다, 그러면 너는 해결된다, 승리한다, 막 그렇게 막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이 불러주세요, 찬양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잠깐만요. 여러분, 폐잔병 같아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작은 목소리를 찬양하시죠? 큰 목소리로 확신을 담아서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1번, 2번을 위해서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간구하는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을 드리고 응답을 받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100% 주관하셔서 순조롭고 평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아버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죽음을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인인 것을 아버지 드리며 그 믿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절박한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상황이 어렵더라도 상황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결론을 내리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아버지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믿음의 응답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종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역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에미아 공동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재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100%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은혜롭게 순조롭게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종교회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역종교회에 세우셔야 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이신지 아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 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격과 성품이 온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근세한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복용하실 수 있는 좋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을 순조롭게 보내어 주시고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혼란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로운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루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다 같이 성성으로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교회 50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영천교회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교회로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에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성령 받고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주님 죽음을 치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드리며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에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년 특강, 이제 신년표 특강이 1월 14일 8시 30분 금요일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특별히 직원 헌신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다 참여해서 직원으로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특강이 진행되겠습니다. 영적 회복 탄력 세미나는 1월 21일 금요일에 있게 되겠고요. 우리는 이번 주일에 선교 장학 주일로 지켰습니다.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한 성도님들 사무실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강당 꽃꽂이 봉헌 기록해 주시고요. 10초 전도법 다시 새롭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암기를 하세요. 짧으니까 암기를 하세요. 암기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암기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 10조 전도법도 정말 좋은 전도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해에도 성경 통독 필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 교회에서 저렴하게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성경 필사 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또 교제하실 분들은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눌림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밝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겨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공고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리고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